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을 작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어졌다면 반드시 우리 속에 주어지는 권세가 있고 우리 속에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다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의 제자들도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역사를 줬느냐. 10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그러니까 12제자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이렇게. 주의 제자들에게는, 또 사도들에게는 어떤 것이냐?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자,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도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그러한 그 표적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야 되는 것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는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밀려들고 몰려들고 넘쳐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아까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날마다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 뭔가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저 스스로 평가할 때에 무엇이면 두 가지. 하나는 뭐요? 내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가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자, 우리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뭐냐면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를 제대로 믿는 자에게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고 더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뭔가 내가 잘못 믿고 있구나 생각해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보면 안 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주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치료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몰려들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병든 사람들 치료해 줘야 돼요. 아픈 이들 치료해 줘야 돼요.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자,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5장 17절. 자,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의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심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고 밀려들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심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리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질병의 치유, 기적, 이적, 능력,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능력?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병 고치는.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질병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와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젯밤에도 어느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 전화를 하셨냐 그랬더니 자기 딸이 정말 어려운 시험에 붙었대요. 어려운 시험. 근데 남자가 9명, 여자가 1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거기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공부를 해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어서 공부해서 거기까지는 합격을 했는데 그 위에는
너무 애가 힘들어하고 또 허리도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불에서 하자라고.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럼 따님이 옆에 있느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놓고 기도를 했어요. 아픈 허리 치료될지어다. 근육은 생겨나고 튼튼해질지며 그리고 생겨날지어다. 그리고 튼튼해질지어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어떠냐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졌대요. 너무 좋아졌대요. 마지막으로 더 하자. 그래갖고 더 했더니 완전히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재원이도 뭐냐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책상에 몇 시간, 한두 시간도 앉아있기 힘들었지만 그렇지만 기도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 몇 시간을 앉아있어도 괜찮고 또 우리 혜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혜진이도 의자에 앉아있기가 힘들었는데 기도받고 나서는 10시간을 앉아있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얘기한 거죠. 기적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아까도 2부 예배 때 우리 김호성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그리고 다리도 그렇다 해서 손 얹고 딱 기도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하면 전기가 여기서부터 쫙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성도님들이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왜 그렇죠? 치유가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전에는요 능력이 없을 때는요 어떻게 돼요? 예배 끝나도 인사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이제는 막 그냥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한다. 그것이 뭐냐? 바로 따르는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표적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밀려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밀려들었던 것은 예수님 앞에 오면 그의 정말로 모든 질병,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고 태어날 때부터 안질병이가 돼서 걸을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보면 눈이 떠지고 걷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달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교회는 몰려들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을 흩어놔요. 마귀의 디아볼로스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디아볼로스인데 이거는 분리시키고 나누는 자예요. 오늘날 마귀가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제는 각 사람들이 뭐요? 다 모래알처럼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모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그래서 컴퓨터를 하고 또 길을 가든 회사를 가든 옛날에는 그냥 서로 모여서 얘기하고 실시간만 있으면 얘기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렇게 다 분리시켜놓고 또 뭐냐면 이제는 일도 어떻게 돼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서 재테크하니 집안에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접촉이 사라지게 돼요. 특히나 지난번 코로나 때는 어떻게 돼요?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요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교회에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나누고 베푸는 삶이에요. 자, 우리 한번 거기 한번 봐요. 어디면 누가복음 아까 본문에 보면은 2장에 거기에 뭐라고 얘기냐?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우리 2장 우리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 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모여들었던 것은 어떤 것이죠? 배고프고 굶주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뭐냐면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 자기 것만을 움켜쥐고 자기 혼자 먹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나누고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필요를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십리를 가고 그리고 겉옷을 달라는 자는 속옷까지 내어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누고 베푸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색해서는.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자, 시작.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누고 베푸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자기의 가졌던 그 겉옷까지라도 또 그의 피, 그의 생명까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궁핍함에 곤란함을 당하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 주변에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모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잘 보면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한 사람도 개미 한 마리 없을 정도의 그렇게 한 사람도 생명체의 그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죠. 모든 것 자기 우선적으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속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우선하고 배려하고 베풀어주고 그런 사람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베풀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항상 모였어. 근데 요즘 사람들은 모이지를 않아. 그러면 예전 우리 선조들이 모였던 이유가 뭐예요? 나누는 그러한 그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그 속담 속에 뭐예요?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 그랬어요. 콩 한 조각. 여러분, 콩 한 조각에 뭘 나눌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나누는 일에 힘썼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냐면 콩 아니야 뭐요? 보름달이 있어도 안 나눠 먹어. 보름달이 있어도 썩어 나가도 나눠 먹지를 않아. 차라리 쓰레기통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나눠주지 않고 베풀어 주지 않는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큰비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나누고 베푸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어떠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어떻게 되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품어줄 수. 어디 가서 정말로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수치가 되고 흠이 되지 않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해결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예전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 하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집의 사정의 이야기, 부끄러운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남이, 성도가, 구역 식구가, 구역장이 자기 가정의 가정사를 알까봐 두려워해요. 왜 그렇죠? 가서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래요. 나팔을 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누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보듬어주고 그것을 싸매주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또 그것이 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주고 인도해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음껏 자기의 상처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요즘엔 뭐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백설공주가 돼가지고. 백설공주가 뭐냐고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를 백설공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얘기 하나 가지고 그냥 어떻게 돼요? 막 침소붕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해서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 가늠한 여인을 보고 그를 끌어와서 저는 범죄한 자라고,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돌로 치려 하는 그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그를 정말로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갖추신 주님이시지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하면서 그를 감싸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과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알겠습니까?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싸주는 사람. 그리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 속에 모이게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도 정말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심령, 누구한테 보내면 이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큰비전 교회는 어떻게 돼요? 비난하고 신란하고 남을 비판하고 그러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어떠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보듬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기준의 틀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비판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 정말로 어떠한 상처를 입고 아픔을 가졌다 할지라도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품을 싸다 보면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 케이스는 자기가 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맞지가 않아가지고 막 그냥 거부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되냐? 소음과 같은 케이스가 돼요. 소음과 같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말로 별난 사람들 있죠. 별난 사람. 그런 사람이 와도 소음 속에 포근히 묻히고, 그렇죠? 소음은 그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뭐랄까 스페셜한 사람이라 그러죠.
아주 특별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와서 폰히 뭐냐면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심지어는 별꼬리 반쪽 같은 사람이 와도 그를 꼭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는 못 봐. 눈꼴 씌워서 못 봐. 그리고 자기의 틀 안에만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바라다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처가 있든 아픔이 있든 아주 특별한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야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칭찬하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 앞에 나이를 말한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벌써 이제 60이 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으면 내가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뒤돌아보게 돼요. 그 뒤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에 내가 책망받을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로 뭐냐면 너무나 많은 허물이 있고 너무나 많은 잘못들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아내에 대해서 그래요. 아내에 대해서. 우리 사모님에 대해서. 저는 우리 어머니, 내 이 가정생활, 부부생활이라는 것의 그 기준이 누구냐? 저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뭐냐면 어때요? 아주 근엄하셨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말씀에 절대 복종하시는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꾸려갈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혼해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바꿔주와, 그리고 뭐해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게 아내에게는 뭐냐면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하고 막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이제는 여기서 못 살겠다고 이러면서 집을 가더라고요. 집을 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는데 속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나두고. 아니 뭐야, 아내로서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있어?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고 더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내 아내한테 너무나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준 그 상처들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고, 뭘 모르냐고 알면서도 그랬으면서도 그러면서 그냥 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때 너무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김 목사가 볼 때에 우리 은지가 잘못하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지금은 그렇게 해서 뭐냐면 내 마음이 편안할지 모르지만 훗날에 그것이 너무나 아픈 그런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을 지우려 해도 그것이 지워지지. 아무리 회개해도 그것이 지워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지 않는 게 좋다. 참는 게 좋다. 언젠가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용납되어질 때가 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로 잘했다라고 하는 그 시기가 오게 될 거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훗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아내가 어느 날
아유, 속 시원하다. 그 인간 잘 떠났다.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다른 것에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와 한평생을 살아온 자기의 갈빗대로부터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그것이 쓰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겠느냐. 어느 노부부의 그러한 이야기처럼 왜 홀로 갔냐고, 그 먼 길을 왜 홀로 갔냐고, 그러면서 그의 떠남을 아쉬워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며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 인생이 성공된 거 아니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자기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 왔다고, 자기의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왔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의 틀에 맞추려 하지 마시고요, 그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면 훗날 그가 알아요. 그리고 그가 고맙다라고, 참아줘서 고맙다라고, 나도 집사님처럼 나도 권사님처럼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정말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또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헐뜯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2명만 모이면 뭐예요? 자기 자랑해. 3명 모이면 서로 헐뜯어. 그래서 망해. 여러분, 우리는 모이면 모일수록 뭐냐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봐요. 하나님이 어떠한 인생들에게 많은 사람을 보여줬느냐.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남 헐뜯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뭐요?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러니까 남을 헐뜯을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떠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성령은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여 주게 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모든 것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시며 고백할 수 있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박애녹 목사님, 박애녹 그 의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때요? 병원에 가면 무슨 일을 해서라든지 어떻게 돼요? 과잉 진료를 통해서 돈을 얻으려고 난리를 피죠. 뭐 쓸데없는 거 그냥 갔다 오면은 피검사, 갔다 오면은 엑스레이, 갔다 오면은 MRI, 그냥 그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렇게 수입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해요. 왜? 의사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 정말로 그 어려운 의학 공부를 해서 저 필리핀 외지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골짜기를 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의 아픔을,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주면서 결국은 그 속에서 자기의 뭐냐면 육신을 묻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희생정신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보시면서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는 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주님의 능력을 가진 자요, 둘째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갖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요, 셋째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느낄 수 있도록, 상처 입은 자들은 상처가 싸매지고, 정말로 소심한 자들은 강하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자들은 자존감이 높아져서 정말로 다시금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큰비전 교회요 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